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김대성 목사님 오늘 오후에 떠나시는데 이틀 동안 갑작스럽게 한기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순종하지 않는 우리도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런 자랑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받고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주목 순도 이렇게 엄청난 확장을 해가시는 것을 힘든 시간에 나오실 때 오늘 하늘이 없으면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중국에서는 그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잘 깎습니다. 100원짜리 같으면 50원에 깎고 뭐 이래가지고 뭘 안 깎으면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적지요. 물건을 살 때 안 깎지요. 그대로 사지 않아요. 근데 그 습관이 아마 안 좋은 것 같아요. 물건을 사는 그 깎는 것 같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건을 깎는 습관이 없으면 말씀도 그대로 안 깎아내리면 좋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내게 주에서 너희는 가서 했으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진짜. 그리고 오늘도 말씀 사도행 1장 8절처럼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려 했으면 그대로 믿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꿈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30살 전에 예수 믿기 전에만 해도 굉장히 좀 이렇게 중국에 살면서 소수민족으로서 내 꿈을 못 이루는 것 때문에 한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고향이 한국인데 자유스러운 한국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나도 남자로 태어나가 한번 대통령도 한번 이렇게 도전해보고 남자가 태어나면 땅을 한번 발을 한번 구르면 지구가 조금 움직일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고 정치에 도입했습니다. 근데 소수민족은 10배를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나가서 경제적으로는 자유를 누리지만도 그러나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직도 꿈이 있으니 못 이루니까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근데 30살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걸 알게 돼요. 내가 왜 중국 땅에 태어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일본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렇게 힘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이제 만주 땅에 떨어져서 거기서 고생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많이 낳았대요. 근데 다 그러니까 남해에 사시다가 그 만주 땅에 영하 그때는 30도 막 40도 내려갈 때인데 어떻게 살겠어요? 다 돌아가시고 아버님만 살아 계신 거예요. 그 아버님만 살아 계시으니까 근데 왜 아버님만 살아 계셨을까? 하나님께서 죄를 부르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죄를 위해서 일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통해서 만주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때부터 나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겠어요. 그때부터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준비하셨다면 크게 쓰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고부터 시작해서 나는 믿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한 10몇 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선배님 목사님들이 우리 중국에 와서 이렇게 죄를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 있는 거, 김 목사, 다른 거는 다른 거 내가 할 말이 없다. 제가 하는 일 보고는 오직 건강만 조심하라.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령, 오직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꿈을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에게는 꿈이 있고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본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대로 이렇게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1917년 그때 이제 그 하나님 부름 받고 예언해 주신 대로 온주에 갔을 때도 놀란 일들이 일어나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교회는 순복음 교회지 않습니까?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성령 운동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근데 저희들은 장로교회 처음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1년도에야 제가 한국 와서 그 베델 성서 공부하고 첫 번째 찾아갔던 교회가 순복음 교회고 오산리 기도원이었어요. 24시간 그 금식 기도하는 그게 하면서 제가 치유가 있구나. 그걸 그때부터 믿었어요. 근데 그걸 교회에서 실행하기는 제가 한 10몇 년 또 걸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같은 교회도 이제는 금요일 기도회는 치유 기도회입니다. 예,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 저희들은 3년 동안에 6개월밖에 문을 못 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집을 못 나게 하는 게 없잖아요. 중국은 집을 못 나가게 합니다. 코로나 때. 그러니까 딱 가다 뭐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TV 보고 아니면 앉아가 그러게 하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기도 훈련을 3시간씩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교인들이 1시간 하려면 저는 2시간 해야 되고, 교인들이 2시간 하면 저는 4시간 해야 되고, 교인들이 3시간 하면 저는 7시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도 12시간 막 이렇게 기도 훈련을 하다 나니까 그런 그 치유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요일 철야 기도, 치유 기도 때는 치유가 많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저희들 교회 같은 경우는 애 못 낳는 사람이 없어요. 중국에는요, 북경 같은 상해는 10명이 결혼하면 한 사람 반 정도는 애 못 낳습니다. 한국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에도 와가서는 5년 애 못 낳고 7년 애 못 낳던 사람들도 기도만 해주면 하면 나아요. 그래서 그런 체험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원주에 가서 지금 40개 교회 3만 명 되는 그 지역을 돌볼 때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자마자 그 남방은 치유를 안 믿어요. 이적을 안 믿어요. 성령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에요. 제가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그 공부하는 중에 한 자매님이 오더니 저희들은 결혼한 지 15년 돼서 애를 못 낳습니다. 병원에 가니 남편도 쟤도 문제가 있어서 애를 못 낳는다고 결정 났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저녁 되니까 그 시어머니가 와서 또 기도해 달래요. 자기도 믿겠다고.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 되니 남편도 와서 기도해 달래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애를 낳았어요. 지금 애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 애 임신했을 때, 그 임신했던 사건 알고 그 교회 또 전도사님 부부가 7년을 결혼했는데 못 낳았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는 제가 원주에서 공부하고 이제 항주 개척을 나왔을 때 항주가 따로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또 기도했으면 그랬어요. 3달 동안에 너희들이 같이 서로 기도하고 내가 또 기도하자. 그런데 3달 후에 또 애를 가졌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요,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제게도 꿈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중국교회 15억을 향해서 제가 모델교회 꿈이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저희들 교회는요, 북경이나 상해 큰 도시도 있는 게 아니고, 제일 평평한 병강에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근데 그런 도시에서 모델적인 교회 된다면 누가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제가 하나가 믿는 게 있는 게, 오늘도 읽어드린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는 먼저 제자들에게 향한 말씀 아닙니까? 먼저는. 근데 제자들에게 향할 때 그저 무조건 되고 불러서 향한 게 아니고 3년 반을 훈련시키신 후에야 너희는 국제적인 사도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첨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금 제주 국제 순복음교회도 하루아침 되지 않습니다. 어떤 걸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훈련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하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제주 국제 순복음교회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까? 근데 전제가 뭐예요? 삼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근데 우리가 지켜 행하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안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을 연단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보면 그 8장이 나와 있어요. 8장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같은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말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지요. 그래서 1세대들이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훈련받은 2세대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굉장히 강한 훈련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동창들도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자기네 교회 집사님들 재직들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이렇게 일이 많아요. 훈련이 많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 데리고 와요. 우리 교회 데리고 와서 보고 나면 한 말도 못 돌아가요. 그만큼 훈련이 강해요. 근데 왜 훈련이 강하냐? 저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 말씀이 있잖아요. 40년을 훈련시키신 목적이 뭐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을 때는 훈련받기 싫었어요. 출애굽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넘어갔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훈련시키실까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을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근데 훈련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힘듭니까? 훈련이 힘든데 오늘 우리 주사님 말씀 들었더라. 다니엘 기도회가 3시간씩 하잖아요. 3시간, 4시간씩 하잖아요. 그리고 새벽 예배가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아침에 일하려면. 근데 왜 이렇게 훈련시키실까요? 특별히 세계에도 새벽 예배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잖아요. 근데 더 쓰시려면 더 해야 되는데 요새 좀 줄어들지요. 근데 코로나가 위기임의 동시에 저는 기회라고 믿어요. 전화위복으로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고 더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 사병과 군관 누가 더 훈련받아요? 군관이 더 훈련받아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는 그걸 믿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제가 보면서 얼마나 고난 많이 받았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고난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이런 코로나 위기 때도 하나님께서 더 이런 걸 통해서 훈련하면 세계 모든 위에 뛰어난 민족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는 지금 30년을 이렇게 훈련받아서 지금 중국 교회에서 저희들 교회 모르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 이름 모르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됐어요. 왜요? 다른 모든 교회들보다 악착같이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9가지 훈련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9가지 축제가 있어요, 매일. 그리고 적어도 2시간 내지 3시간 안 하면 축제를 못 해요. 그리고 출근하고 와서도 그걸 해야 되고 또 제자 훈련 받아야 되죠. 또 금요일 기도회 해야지요. 또 구역 예배 나가야죠. 다 합니다. 그러고도 제가 항주에 이번에 데려간 아이 중에 하나가 그걸 다 하면서도 특허까지 받아서 직장에서 상무를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안 깎으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면 먼저 내 영체도 건강하고 하는 일이 다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훈련할 때 기도를 1시간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집사님들을 뽑을 때 저희들 교회 집사님들이 480명입니다. 그래 집사가 선택하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1시간 이상은 매일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나와서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이런 훈련을 받고야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 같은 거는 7년을 하루같이 7가지 조건을 냅니다. 주일날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주일 봉사하고 11조하고 그리고 이제 매 재직 공부하고 이런 7가지를 하면 우리 교회 집사로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7년을 그렇게 안 빠지게 하면 그러면 안수 기도를 줍니다. 집사를 줍니다. 요거가 높지요. 그리고 또 7년을 하면 이제 권사로 돼요. 빠지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교회 같은 경우는, 안수 집사님들이 지금 한 50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권사 이런 분들이 이제 이분에 이제 올게 제가 돌아가면 이제 올게 연말에 이제 한 10명 정도를 이제 권사님으로 임명해요. 되게 힘듭니다. 장로 되기 힘들고요. 권사 되기 힘들고요. 안수 집사 되기 되게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선족들만 한국에 와 있는 전족들만도 한 2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 있는 교인들이 뭐 수천 명 넘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가기만 하면 다른데 지역으로 가기만 하면 그 지역에서 뭐 청년회장을 하든지 교회를 맡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든 이래요. 저희 교회 집사님 나가면 대련에다가 우리 은광 지역교회를 만들었어요. 심수에다도 지교회를 만들었어요. 집사님 나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서안에도 지금 청도도 이번에 항주도 이렇게 개척한 게 모두 지금 8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 받으니까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꿈이 있잖아요. 모델 교회고 중교회를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가서 다른 교회를 많이 섬겨줘요. 다른 교회를 섬겨주다 나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걸 알고는 이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 제가 신학교 갈 때 체험을 했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어떻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신학교 가고부터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질 수 있건 지금까지요. 한 번도 돈 걱정을 안 해보고 살았어요. 제가 그 28살부터 시작해서 교회도 내가 안 그래도 20억을 칠 때도 걱정 안 하고 싶고요. 교회를 12개를 칠 때도 돈 걱정 안 하고 쳤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카네기가 어렸을 때 굉장히聰명했대요.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가 잣 파는 시장에 친구에서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그 잣을 먹고 싶으니까 잣이 많이 보니까 잣을 좋아하니까 그 친구가 그랬대. 어머니 친구 그랬대요. 같이 먹으라 했대요. 근데 그래 먹고 싶어 하면서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도 민망하니까 어머니 친구가 한 주머니 줘서 줬대요. 그러니까 버덕 받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물었대요. 네가 그래 먹고 싶어가 가지라 했는데 왜 안 가지냐? 그랬더니 케네기 하는 말이 저 사람 손은 크고 내 손은 작아요. 그러더래요. 똑똑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는 잘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손이 커요? 우리 손이 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일은 네가 하라 그래요. 솔직히 말 우리가 하면 얼마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면 내일은 누가 책임지게 주겠어요? 하나님 책임금 질까요? 안 질까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가정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 둘이를 키울 때도 한 번도 우리 중국도 열심히 그거 보고 과외가 얼마 엄청나게 돈 들어가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이 있어도 안 보냈어요. 왜? 주일만 잘 지키라. 말씀만 잘 지키라. 그거보다 공부에 대한 관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도 나와서 사회에서 생활할 때 명문대학 아이들보다 더 잘 나갑니다. 11조를 해요. 11조를 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저희 지방 같은 경우에서 아들이 이제 11조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의 10분의 1은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교회에 헌금을 해요. 그 정도로 애들이 이제 11조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청도에 가서 있으면서도 청년회장도 하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걸 믿어요. 저도 그걸 믿었기 때문에 제 가정보다는 제 건강보다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하시니까 하나님께 그만큼 책임져 주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깎을까요? 안 깎을까요? 안 깎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관심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 마음에는 늘 어디가 관심이 많은지 아세요? 다른 교회가 더 관심 많아요. 다른 목사님 돕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에 우리 지금 있는 은광교회를 할 때 전족들 할 때보다 훨씬 더 노력도 안 했어요. 계속 밖에 나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국말을 지금도 잘 못하지만도 그때는 더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20년 동안에 3만 명이 와서 영접받았다고요. 그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예요.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께 책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주 그 국제 순복음교회 와서 보니까 목사님 계속 선교하시더라고요. 계속 선교하시고 선교사님 대접하시고 또 이렇게 그 세계 방만 선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협력해서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 꿈도 그래요. 우리가 중국을 복음화 하는데도 하나님이 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담임에서 목사님들 교회를 도와주시니까 그 교회가 부흥되니까 복음이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전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복음도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책도 한국에 있는 책들을 보고 제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 목사님들 바라보면서 제가 왔어요. 모든 것이 어디서 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거예요. 신앙을 모든 것도 하나도 빼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10년은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 몇 세대가 하는 걸 다 했다고. 그랬더니 또 목사님들에게 인정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인정받아요. 지금까지요. 저를 도왔던 목사님들 30년 동안에 저를 안 떠나 지금 다 80 넘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한국 오면요 병장까지 마중해요. 그리고 어디 가면 다 이렇게 해줘요. 왜요? 아들같이 여기니까요. 쟤도 부모같이 모시니까요. 그러니까 쟤도 잘 되고 그분들도 보람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제 선배님들 가요. 김 목사는 제가 키웠습니다. 이래요. 보람이 느껴요. 그리고 후에 10년은요, 제가 한국 와서 이제는 따라가, 여기 모방을 했어요. 한국에 잘 되는 교회들, 큰 교회 목사님들 따라가면서 모방을 해가 또 10년을 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컸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10년은요, 이제 많은 면에서 이제 협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협력을 해서 오늘 이제 CCC도 만나겠지만도 CCC와 협력하고 성교단체 협력해서 우리 그쪽 지역에 있는 1000만 인구를 향해서 우리 동북 지역에 1000만 인구가 있어요. 제가 관할한 지역이 1000만 인구예요. 그래서 그 200개 교회가 있었는데 200교회를 다 동원해서 100만 명께 전도하는 목표를 가지고 했어요. 17년 동안에 하나님 뒤돌아보니까 80만 명에게 전도를 했어요. 기적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아무리 못했어도 30년을 목회했기 때문에 적어도 얼마나 이렇게 전도했을까요? 우리 한 교회가 100만 명 전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더 많죠. 이제는 지금은 나가서 수백 개, 우리가 직접 섬기는 교회가 50개 교회니까요. 그 50개 교회 저는 몇천 명, 몇만 명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적어도 우리가 지금 직접 연계되는 목사님들마다 100여 명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또 하면 얼마나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혼자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삼위일체가 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한 교회를 통해서 한 목사님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협력해서 하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을 믿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질병을 걸리고 이번에도 우리 집사람이 지금 이상하게도 중국에서 먹으면 못 먹고요. 중국에서 약속도 효과 안 받아요. 근데 한국에만 오면요, 먹고 효과 받아요. 아마 그 피가 못 썩이는 것 같아요. 아마 적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우리 사람이 제가 지금 얘기해서 그렇지만도 그 4대가 살면서 목사님들이 그때 외국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교인들이 그 지역을 섬기니까 지역에 있는 집사님들이 우리 집에서 그저 먹고 살았어요. 다 오시는 분들 우리 집에서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우리 선교사님들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머무르면 제 방을 내놔줘야 돼요. 그리고 쟤는 이제 부모들하고 한 방 써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쓰면 되게 불편하겠죠. 제가 지금 이번에 권사님 방에 쓰시는데 따로 쓰시니까 그렇지만도 그런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불편해. 그런데 저희들 한 달씩 그렇게 내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만 그래서 집 내놓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베들성사 할 때도 보름 동안에 그 목사님 가정에서 쉬는데 그 딸 방을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성도들도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이러면서 우리 가정만 밥을 먹을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누가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우리 사람이 굉장히 수고 많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병을 주실까요? 근데 병을 안 주면 한국에 이렇게 나와 있을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 만날 시간도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통해서 또 뭘 느끼는가? 뭐 이번에 나와서도 우리 수련회 나왔을 때 엄청나게 사랑 많이 받아요. 지금도 뭐 전화도 계속 오고 우리 교인들만 하도 지금 뭐 그 수백만 원 이렇게 보낸 거 제가 안 받았지만도, 그리고 여기서도요, 저 대전에서도 거의 1,000만 원을 우리 그 대전 제일교회가 거의 쓰다시피 해서 지금 그 치료 다 받고 지금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감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야, 하나님은 직접, 야, 김 목사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하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뭐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여러 목사님 통해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말씀도 하시지만 또 뭔가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한국 나오면 저는요 늘 감격스러워요. 중국에서는 목사로 설교하다 나니까 어떤 데는 은혜 받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기 한국에 오면요, 우리말이 그래도 통해요. 찬송가 부르도 눈물 나고, 말씀 들어도 눈물 나고, 이 눈물은요, 그런 서러운 눈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넘는 노래예요. 나를 들어쓰신 하나님,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채워주신 하나님, 저는 40살에 10년 했을 때요,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다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계속 사는 건 다 덤으로 살아요. 그리고 덤으로 살다 나니까 어떻게 살까요? 편안하게 살까요? 못 살까요?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람은 좀 땅을 한번 굴르면 남자가 쥐고 움직일 정도로. 그러다 나니까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고 엄청나게 또 훈련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할 때도 있어요. 뭐 쉬는 날이 없으니까요. 계속 이 활동하고 저 활동하고 해서 쉬는 날 없이 한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제 꿈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체험했어요. 아, 하나님께 이렇게 쓰시구나. 그래서 중국말에는 우리말로 내가 어떻게 번역할지 몰라요.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편안하면 죽고 환난이 있으면 환난을 통해서 산다는 말이 있어요. 성이 유환 스이 안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느냐면 편안할 때 죽는데요. 그리고 언제 사느냐? 걱정 근심이 많을 때 산대요. 여러분 이 말 도리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도 솔직히 말하면 6.25 전쟁 거치면서 어려웠기 때문에 오늘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근데 유럽도 보면요, 이제 먹고 살만하고 걱정 근심 없으니까 유럽이 부흥했어요? 안 부흥했어요? 죽잖아요. 한국도 보면 요새 90년대 들어와서 교회가 좀 멈췄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잘 살으니까요. 잘 사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건강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병이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누구의 뜻을 깨달아요? 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이 코로나 세계적인 경제적인 위기, 세계적인 교회 위기도 왔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듣기로는 한국도 3분의 1이 줄었다고 들었어요. 중국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고 위기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국제순복음교회도 아마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선교를 나가시는 거 보니까 기회로 잡으시고 위기가 복으로 잡으시고 더 많은 훈련 받으시고 더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이게 제주가 국제적인 도시 된 것처럼 제주 국제순복음교회도 유명무실하게 국제적인 그런 너희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처럼 그러한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선두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의와 나라를 구하려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쓸 것은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께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교회를 방문케 하시고 귀한 강단을 서게 하시고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 있는 실른 것과 땅에 기름 것들을 채워주시고, 특히 하나님께서 꿈대로 이루어주시고 꿈대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는 것처럼 열리는 것처럼 꿈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큰 꿈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 꿈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게 우리 교회 목사님의 꿈이 이루어져서 세계를 섬기는 앞장서 교회,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부흥회가 짧지만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 30년의 목회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제가 20년 동안의 연구를 들었는데 그동안 10년간 못 만난 이야기를 다 듣게 됐어요. 결국은 목사님도 성령을 받아서 일을 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오늘 새벽에 같이 간절히 6시까지 또 기도하시고 음악 준비해 주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아프리카 남아공 정교수 회사님하고 밤늦도록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는 방법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건너는데 자꾸 성령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살리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도 중요하지만 그 신학을 통해서 신앙화될 수 있는 데의 역할이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는.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이 참 너무 깜짝 놀랐어요. 중국 15억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꿈이라는 거죠.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의 제일 큰 교회가 꿈이어서 여의도교를 만든 것처럼, 또 우리 교회는 뭐예요? 우리는 제주의 선봉에 있는 교회다라는 확신과 그런 걸로 살았어요.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에요. 오늘도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하면서 좀 많이 아쉬운 것은, 좀 더 제가 이 성령 운동에 이 목사님들을 좀 끌고 갔어야 되는데, 전부 다 장로교 판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이임을 하면서 후임 목사님 보고 성령운동 하라고. 제가 제의도한 것은 3가지입니다. 말씀운동, 기도운동, 성령운동. 이게 33년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 교회는 이제 100년을 가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2대, 3대, 4대 목사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되네. 아멘입니까? 아멘. 난 뭐 누가 우리 교회 후임으로 할 거냐 말 거냐는 내 손에 벗어났다고 하지만 그냥 기도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기도 충만하고. 기도하지 않고 목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그런 목사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오. 일어나셔서 음악 준비됐죠? 주여 삼창하고 오늘도 강력하게, 그리고 오늘 또 저녁에 여러분 또 통일을 위한, 구국 통일을 위한 기도에 여러분 꼭 7시도 또 오셔서 기도하고 하시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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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